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구원의 감격은 공동체로 드러나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은 공동체로 드러나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도안교회가 2013년 6월 30일 대전시 서구 도안동 970번지에 세워진 지가 햇수로는 4년 그리고 만으로는 3년, 그래서 어느덧 교회가 3살이 되었습니다. 이곳에 오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부터 약 8년여 년 전에 제가 다른 곳에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몸이 좋지 않아서 대전 지역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대전에 내려와서 이 여기저기를 둘러보다가 이 유성 쪽으로 와서 이 도안이 그때 한참 개발되고 아파트를 막 지려고 하고 도로를 뚫고 했을 그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여기를 둘러보면서 하나님이 여기를 허락하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안 지역을 두고 3년간 계속해서 새벽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3년간 기도하다가 그만 이 도안 땅을 기도해서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사역에 점점점 바빠지다 보니까 그곳에서도 할 일이 생겨나고 이쪽 지역이 잘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섬기던 교회가 점점 성장하면서 또 교육관이 좁아지고 좀 교육관을 따로 좀 더 넓게 마련하면 좋겠다 하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힘들고 불편했던 것은 화장실이었습니다. 화장실이 2층에 올라가면 딱 있는데 2층에 딱 올라가면 바로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딱 열면 밑에 계단이 아래로 쫙 보이는 거죠. 이를 보고 문을 열면 밑에서 막 누가 올라오다가 딱 눈을 마주치면 참 무안했습니다. 게다가 화장실이 딱 2칸이었는데 한 칸은 남자, 한 칸은 여자, 그 사이에 샌드위치 판넬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또록똑똑똑똑똑 그러면 아주 민망합니다. 들어갈 때는 숨도 쉬지 않고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긴장한 상태로 들어가고, 주일은 가능한 물 마시지 않고 가고, 참 민망했었죠. 이 주변을 알아보는데 이 교회 교육관을 할 만한 곳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잘 이렇게 구입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괜찮은 것 같다 해서 알아보면 건물을 타진하는 곳마다 안 판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쪽 지역에 전철이 들어선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가격만 비싸게 올라갔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이쪽에 와서 보니까 안 팔다고 하겠다는 건물에 나중에는 결국 다 교회들이 들어왔더라고요. 이게 참 주변에 교육관 구하기도 어렵고 차라리 다른 곳으로 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던 차에 6년 전에 기도했던 도안 지역이 생각이 났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쉬지 않고 6년간 잊지 않고 새벽마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런 기도들이 열매를 맺어서 이곳에 아름다운 대전 도안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가 이곳에 새롭게 설립돼서 개척돼서 세워지게 되고, 또 전에 섬기던 그 교회의 성도님들 중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시고, 또 그 주변으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또 가시고, 또 거기 교회는 또 폐쇄가 되고, 또 이곳에 새롭게 대전 도안교회를 설립 개척하게 돼서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3년간 하나님께서 참 많은 분들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첫해 6개월간 6월 30일에 와서 그해 말까지 170분 정도가 등록을 하시고, 그 다음 해에는 340분이 등록을 하시고, 지난 해에도 284분을 보내주시고, 또 올해도 지난주까지 202분, 오늘 오전 1부 때 또 7분이 등록을 하셨으니까 약 209명, 210명 정도가 올해도 또 등록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저희 교회 전체를 이루는 교회의 지체들이 1000명이 넘는 여러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함께 이 대전 도안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감사한 것은 이렇게 오신 새롭게 교회를 형성하면서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기로 결단하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기쁨으로 은혜로 교회에 잘 정착을 하시고, 또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기 위해 애쓰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으로 사랑하며 애쓰시는지 감동이 참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참 귀한 분들입니다. 좌우에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인사합시다. 그리고 당신께 참 감사합니다. 예, 이 옆에 있는 계신 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게 되고 또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자, 해마다 이때쯤 되면 생각나는 시 한 편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윤숙이라고 하는 시인의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라는 시입니다. 그 일부를 보면 이렇습니다. 산 옆에 외따른 골짜기에 혼자 누워 있는 국군을 본다. 아무 말 아무 움직임 없이 하늘을 향해 눈 감은 국군을 본다. 누런 유니폼, 햇볕에 반짝이는 어깨의 표지. 그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소위였구나. 가슴에선 아직도 더운 피가 뿜어나온다. 장미 냄새보다 더 짙은 피의 향기여. 엎드려 그 젊은 죽음을 통곡하며 듣노라. 그대가 죽어간 마지막 말을. 나는 죽었노라. 25 젊은 나이에 대한민국의 아들로 숨을 마쳤노라. 질식하는 구름과 원수가 밀려오는 조국의 산맥을 지키다가 드디어 숨지었노라. 조국이여, 동포여, 내 사랑하는 소녀여, 나는 그대들의 행복을 위해 간다. 내가 못 이룬 소원, 물리치지 못한 원수, 나를 위해 내 청춘을 물리쳐다오. 물러감은 비겁하다. 항복보다 노예보다 비겁하다. 둘러싼 군사가 다 물러가도 대한민국 국군아, 너만은 이 땅에서 싸워야 한다. 이 땅에서 죽어야 한다. 한 번 버린 조국은 다시 오지 않으리라. 다시 오지 않으리라. 중략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런 숱한 장병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이 땅에 우리가 두 발을 디디며 살게 된 것입니다. 이 국가라고 하는 스테이트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도 스탠드라고 하는 이 어원에서 왔다고 그러죠. 서 있을 수 있는 것, 서 있을 수 있는 그 땅이 바로 나라라는 것입니다. 어제가 6월 25일 6.25였습니다. 한국 전쟁이었죠. 많은 이들의 소중한 헌신과 땀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이 흐르는 분위기를 보면 이런 헌신과 진정성의 가치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갈수록 이 헌신과 진정성의 가치를 무색하게 하는 일들이 점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문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행 문화라는 것입니다. 대행 문화. 여러분, 이 대행이라는 건 대신 행해준다는 것이죠. 심부름부터 이벤트까지 모든 것을 전문 업체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요즘에는 이 대필 업체가 상당히 뜨는 분야라고 그럽니다. 호황이라고 그러죠. 대필 업체. 지난해 8월에는 자기소개서, 학술 논문서, 학업 계획서, 사직서, 심할서, 기타 등등 모든 문건을 대신 써주는 이 대필 작가들이 모여서 한국 대필 작가 협회를 결성했습니다. 이 얼마 전에 어떤 남편이 아내 몰래 아주 나쁜 행동을 저지르다가 아내한테 발각이 됐죠. 아내가 당신 나랑 살지 못한다 막 선언을 하고 불같은 호령을 했습니다. 남편이 막 싹싹 빌면서 여보 정말 내가 잘못했어. 어떻게 하면 좋아? 제발 내 마음을 알아줘. 그러자 아내가 만약 당신의 마음이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을 반성문 몇 장에 써가지고 오고 반성문과 함께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맹세를 해서 가지고 와라. 그렇게 이제 각서를 써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랑은 침울한 분위기로 자기 방에 있는 컴퓨터에 가서 컴퓨터를 켭니다. 컴퓨터를 켜고 컴퓨터가 부팅이 되니까 이 컴퓨터를 보고서는 이제 워드 프로세서를 이렇게 해서 이제 반성문을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온라인 대행 업체를 찾기 시작합니다. 반성문 전문 업체가 어디일까? 긴 반성문은 10만 원, 짧은 반성문은 5만 원, 각서 한 페이지는 2만 원, 뭐 이렇게 이제 견적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업체를 하나 찾아가지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의뢰를 한 거죠. 그러자 거기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필 작가가 얼마나 그냥 청산유수와 같이 기가 막히게 문장을 써가지고 보내준 거예요. 신랑은 이 이메일을 앞에 두고 정성껏 자필로 그 반성문을 베껴 써가지고 아내에게 제출을 하고 아내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서 그 위기를 넘어갔다고 합니다. 요즘 이런 자필 업체가 전국에 1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보면 일단 연애 편지도 여기서 쓰면 괜찮다고 그래요. 연애 편지, 또 탄원서, 사직서. 사직서도 잘못 쓰면 그 업계에서 이제 아주 매장을 당하니까 매장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아주 멋지게 사직서를 쓰고, 또 심할서, 별의별 대필이 다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대필 업체에 의뢰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것은 요즘 이 현대인들이 힘들여서 긴 문장 쓰는 걸 싫어하고 회피하다 보니까 문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긴 문장에 긴 호흡의 글을 논리적으로 써본 경험이 많지 않더라는 거죠. 요즘 세대를 디지털 세대라고 합니다. 디지털 세대의 특징, 문자가 빠르죠. 근데 문자가 긴 호흡의 장문이 아니라 주로 짧은 거, 이모티콘, 뭐 빠르게 누르면 크크, 더 빠르게 누르면 크크크크, 더 빠르게 누르면 크크크크크크, 흐흐흐, 뭐 이렇게 쫙 쓰죠. 그게 멍미, 뭐 이런 식으로 막 있습니다. 자, 이런 외계인 같은 글을 정말 빠르게 막 재치 있게 씁니다. 단문에는 상당히 빠르죠. 근데 이제 참 긴 호흡의 글이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어제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오늘 일부 예배 때 아동부에서 이제 교회 3주년을 위해서 특송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 일찍 보내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어떤 학부모님으로부터 문자가 온 거예요. 우리 아이는 가기 싫대요. 안 한대요.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 선생님 깜짝 놀라죠. 어이구, 왜 이러시지? 조금 있다가 또 문자가 왔습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저희 아이가 문자를 보고 그냥 가기 싫다고 답장을 보내버렸네요. 내일 보낼게요. 이렇게 보낸 거예요. 아이가 얼마나 재치가 있는지 딱 보고서는 내일 안 갈, 우리 아이는 내일 안 간대요.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호흡에 글은 얼마나 재치 있게 빨리 보내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가 8살짜리 얼마나 영특한지요. 참. 이게 긴 호흡을 안 쓰고 짧은 것만 쓰다 보니까 이게 긴 글 쓰고 긴 글의 책을 읽고 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논리적으로 긴 글 정말 어렵죠. 연애 편지 쓰려면 얼마나 또 길게 청산유수와 같이 써야 됩니까? 아름다운 이 봄 하늘에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참새는 지적이고 나의 마음은 벌렁벌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상한 거죠. 이거 아니 뭐야 하고 찢어버리고 또 쓰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다가 그러니까 끝까지 씨름하면서 부족해도 써서 가야 되는데 차라리 대행업체 이렇게 된다는 거. 이게 그만큼 오늘날의 시대는 말과 글로 표현하는 것조차도 나의 진정성과 헌신의 가치가 점점 무색할 정도로 희석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이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마치 대행 서비스 받으러 오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갖는 분들이 계세요. 많은 분들이 좋은 교회, 또 좋은 교회의 분위기, 좋은 성도의 분위기, 화목하고 밝은 교회, 또 교회 건물이 예쁜 교회, 누가 사실 이런 분위기를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건 좋아하긴 하지만 내가 그 교회의 일부가 돼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건 또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름다운 성전, 또 식사도 오늘 점심 맛있는 거 먹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있지요. 오늘 점심은 참고로 맛있는 게 나옵니다. 교회 생일이라서 맛있는 게 나옵니다. 그 맛있는 게 나오면 좋고, 또 누가 이걸 또 떡 같은 거 내고 뭐 이렇게 하면 또 맛있고 좋지요. 그러나 내가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내가 기꺼이 성도들을 위하여 무언가를 내어놓고 헌신하고 시간과 물질을 통하여 사랑하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 되어 있는 이 서비스로 얘기를 하면 서비스에 올
할까 말까 고민하는 시대가 벌써 오늘날의 시대가 됐죠. 점점 이 성도의 진정성과 헌신의 가치가 세상의 풍조와 뒤섞이기 때문에 약해져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은 위치가 로마서 12장 1절 2절 다음에 나온 겁니다. 로마서 12장 이전에 1절부터 11장은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자세하고도 논리적으로 풀어낸 부분입니다. 자, 이게 구원의 감격을 너희들이 얻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12장 1절 2절로 가면 이 구원의 감격을 얻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삶의 원리를 선포하고 나서 3절부터 12장 3절부터 13장 14장 15장은 계속해서 성도들이 이 구원의 감격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죠. 자, 그렇게 볼 때 12장 1절 2절이 과연 어떤 원리와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라는 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이들이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복음을 아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영적 예배라는 건 spiritual worship이 아니라 헬라어로 보면 로기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기코스. 로기코스는 로지컬, 영어로 하면 비슷하죠. 다른 말로 하면 합당한, 마땅한, 논리적으로 그래야 하는 이런 뜻입니다. 밑에 나나주에도 보면 그 영적이라는 말에 밑에 보면 합당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성도들이라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합당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게 마땅한데 산 제물로 드리는 게 어려운 겁니다. 자, 양 한 마리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밑에는 뜨거운 불이 올라옵니다. 양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음메 하고서는 팔딱 뛰어서 내려옵니다. 뜨겁잖아요. 그럼 산 제물을 이렇게 드리려면 얘가 이 불에서도 견뎌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제물은 살아있지만 양을 마취를 시키든지 세뇌를 시키든지 해서 나는 죽은 양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살았지만 죽은 것처럼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살았지만 죽은 것처럼 올라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의 자아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죽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살아가는 신앙, 이게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모습, 이게 산 제사, 제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지는 헌신과 진정성의 가치가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건 여기에 드러나는 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고 할 때,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몸이 뭐냐? 너희 몸이라고 할 때 너희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몸도 복수. 그러니까는 우리가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을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앞에 구원받은 감격으로 살아가는데, 그거는 나 혼자만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게 아니라, 나 혼자만 은혜받은 구원받은 감격으로 사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예수의 몸을 이루며 거룩한 산제물로 공동체 전체가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 사도 바울이 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데 자신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백성들에게 본격적으로 권면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 서신에서 내게 주신 은혜라고 할 때 이 은혜는 단순히 나 혼자 구원받은 은혜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나 혼자 구원받은 차원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0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265쪽입니다. 신약성경.
여기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무엇을 닦아뒀다 그럽니까? 터를 닦아뒀다. 이 터는 무슨 터냐? 교회를 세우는 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는 뭘 위한 은혜냐? 교회의 터를 닦는 은혜, 교회를 세우는 은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면,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오늘 본문은 본격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예수의 몸을 세우는 은혜를 말합니다. 이 예수의 몸을 세우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내가 받은 은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이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되느냐? 3절에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라. 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건 뭐냐면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예수의 은혜로 하나 서로의 지체를 이루어갈 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겸손하게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존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몸을 이루는데 중요한 은혜라는 거죠. 또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주님이 뭘 주셨느냐? 믿음의 분량을 주셨다는 겁니다. 분량이라는 건 그릇, 베슬을 말합니다. 그릇이라는 건 각 사람의 기질과 성향에 따라 담는 이 그릇이죠. 다릅니다. 기질과 성향에 따라 믿음을 담는 그릇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 다른 다양한 것들이 함께 모여 예수의 몸을 이루게 되는데, 4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 벌써 이게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한 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공동체로 예수의 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은 강남 스타일도 아니고 도안 스타일도 아니고 바디 스타일입니다. 한 몸으로 사는 스타일입니다. 한 몸 스타일. 오빠는 한 몸 스타일. 이렇게 가죠. 오빠 그러지 말고 우리 다른 데 가서 단둘이 연애해요. 그래도 오빠는 한 몸 스타일. 그래서 다 같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이렇게 이제 품어야죠. 자, 한 몸이 돼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자, 4절에 이제 5절에 보면 이렇게, 자, 4절에 한 몸의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그러죠. 같은 기능을 갖지 않았다. 획일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각자의 분량, 각자의 베슬, 그릇대로 각각 다르게 그 믿음이 표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됐다고 그럽니까? 한 몸이 되어 서로를 향해서 지체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한 몸이 됐다는 건 뭐냐?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그럽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어둠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어둠으로부터 부름받아서 빛으로 부름받은 성도들, 한 몸을 이루어서 지체가 되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는 그 부름이 어디로 바로 연결되느냐? 한 몸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간벽 있죠? 이거는 한 몸으로 그분의 몸된 공동체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모두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로 초대됐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관계입니다. 천국은 그냥 마냥 좋고 마냥 행복한 곳이 아닙니다. 그냥 마냥 좋고 마냥 행복하면요, 마약을 해도 천국일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중국 불법 어선 딱 잡았더니 마약을 내서 다 해롱 해롱 하면서 니하오 마 뭐 이러고 뭐 좋아서 막 이리 있대죠.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마약한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거거든요. 그런 천국 말고 진짜 천국은 어디서 오는 거냐?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 것,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곳, 그리고 그 관계가 영원토록 생생하게 계속되는 곳이 천국이죠. 그리고 그 천국은 나 혼자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옆에 같이 구원받은 이들이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함께 하나님과 영원히 공동체로 거하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나와 주님만의 관계가 아니라 공동체의 차원을 반드시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함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은혜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이 교회가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 천국을 연습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로마서 전체의 흐름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가 혼자 구원받고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 몸으로 어떻게 그분의 은혜의 복음을 구현하며 사는가에 온통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12장, 13장, 14장, 15장 다 공동체에 관한 겁니다. 12장은 공동체고 13장은 이 공동체가 세상 권세 위에 있는 권세들과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 14장에는 공동체 내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비판하지 않고 서로 받아줄 것인가, 먹고 마시는 걸 유대인의 율법이 서로에게 걸림되지 않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12장부터 뒤까지는 다 믿음의 공동체의 몸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흐르냐? 은혜가 흐르는데, 이 은혜는 무엇으로 표현되냐? 은혜를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게 뭐냐?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은사. 자, 오늘 본문 다시 오셔서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자, 여기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다 그럽니다. 여러분, 은혜와 은사는 어원이 같습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고요, 은사는 카리스마입니다. 마가 붙어요. 어떤 분은 카리스마 뭐 이러고서는 농담을 하시는데 조폭이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카리스 하는 건 은혜고, 은혜가 내 안에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점점 밖으로 표출되면서 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은사, 카리스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가 밖으로 표출되다 보면 이게 공동체를 세우게 되는데, 여기 보면 6절에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예언이라는 건 여기서 먼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니고요, 성도를 주의 은혜와 사랑과 통찰력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로. 그 다음에 예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믿음대로 섬기고 가르치고, 8절에 위로하고 구제하고 긍휼을 베풀고, 10절에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열심을 품고 섬기고, 13절에 성도들의 쓸 걸 공급하고 손대접하고. 이게 다 뭡니까? 은사라는 겁니다. 은사. 우리는 보통 은사 생각하면 방언 생각합니다. 은사 체험했어? 그럼 막 날랄랄라 하고 막 방언을 좀 경험하고 통변도 하고 또 신령한 것들도 보고 병도 고치고 초월적인 은사들을 많이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 방언의 은사 같은 경우는 은사를 언급하는 이 서신서들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를 빼고 나머지 오늘 뭐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다른 데서는 방언을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고린도 교회는 방언 은사가 특별히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나 다른 교회에서는 방언 은사가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안 됐어요. 또 많이 나타난 것 같지도 않고, 더 중요한 은사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말과 행동과 삶으로 표현하는 것, 이게 은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 체험을 사모하시고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감사하겠지만, 방언 못하는 분들은 왠지 막 억눌려 있고, 방언 안 하면 성도도 아닌 것 같고, 교회 다닌 지 5년 됐는데 방언도 못 받으면 믿음 생활 못한 것 같고, 전혀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거 말고 더 많은 은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아까 3절 끝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그러죠. 나의 그릇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내 기질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께 구원받고 복음의 이 감격을 경험하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나는 이제 주를 위해 살리라.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살리라. 복음을 위해 살리라. 복음을 전하며 살리라. 교회를 사랑하리라. 뭐 이런 생각들이 막 나타납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은혜 받고 하면요, 나도 뭐 교회를 위해서 뭘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지요. 자, 이거를 표현하는 건
각 사람의 기질과 성격과 언변, 행동에 따라, 삶의 경험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가르치는 걸 잘하면 가르치는 게 은사예요. 또 어떤 분은 어쩜 그렇게 위로를 잘해요. 어떤 분은 말만 꺼내면 상처인데 어떤 분은 입술만 열면 위로인 거예요. 그 위로의 은사인 거예요. 왜? 내게 주신 은혜를 주체하지 못해서 은혜로 만지고 보다듬어주고 하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게 드러나는 거죠. 어떤 분은 음식을 잘합니까? 음식 잘하는 것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표현되면 이것이 은사입니다. 또 은사 중에 어제 오늘 아주 독특한 은사를 경험했습니다. 여기 지금 민원을 제기해서 이 앞에 이렇게 이제 막고 있는데, 막기 전에 여기 보면 들어오는 여기가 이제 이렇게 터졌거든요. 근데 이 터진 거를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구청에 민원을 넣으셨어요. 저쪽에서 막 민원을 넣는 와중에 민원을 넣으셨어요. 여기는 아이들이 다니기 위험하니까 횡단보도를 해줘라. 그 민원을 넣어서 여기를 지금 이제 튼 거예요. 이제 지금 이제 접수가 됐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반영해서 여기를 이제 고려해서 다 막지를 않은 거죠. 저희들이 이제 차를 안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은사 중에는 민원의 은사도 있는 거구나. 이런 게 또 오늘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느껴지게 됐습니다. 그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나의 행동으로, 입으로, 또 어떤 분은 물질로, 또 재능으로, 은사로 여러 가지를 몸된 교회를 위해 표현하며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 애쓰는 거, 이게 뭐냐? 바로 은사라는 겁니다. 은사. 그러니까 왜 은사들이 많이 나와요? 심지어는 13절에 손대접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아이고, 오는데 그냥 가지 말고 뭐 주스 한 잔이라도 드세요. 김밥 한 줄이라도 드세요. 자꾸 권하고 먹이고, 안 먹이면 불편하고, 이게 은사라는 거죠. 은사. 여러분, 이 은사를 표출하는 방식이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381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누가 말하려면 누구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는 것처럼 위로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누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가끔씩 보면 요 식당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계시죠. 또 화요일에 와우워십 이렇게 올 때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다 자기 돈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봉사하세요. 그럼 아이고 시장님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면 아니, 주님이 은혜 주셔서 주님이 하라고 하셔서 하는 거예요. 이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은혜로 표현되는 은혜의 표현, 이게 뭐냐? 은사라는 겁니다. 물론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신령한 기도, 방언의 기도를 하게 하는 것도 은사일 수 있지만 너무 은사하면 방언 쪽으로 기울다 보니까 나머지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수많은 숱한 가능성들을 다 그냥 사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주님의 은혜를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은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사 공동체라고 합니다. 왜 은사 공동체냐? 은혜로 어둠 가운데 빛으로 불렀기 때문에 이 빛으로 부름받은 감격을 표현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은사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의 나타남은 교회 안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나타나야만 한다는 겁니다. 필수 불가결한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반드시 은사와 연결이 되고 은사는 교회의 몸된 공동체의 성장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죠? 은혜를 사모하시면 이 은혜는 공동체의 은사로 표현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만 물론 그 전에 받았던 상처와 아픔도 있겠죠. 근데 말을 피해요. 그리고 말을 섞지 않아요. 교제하는 걸 힘들어해요.
나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말해도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요. 여러분, 천국은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옆에 있는 분들 1년만 보더라도 적어도 50번 보지요. 화요일에 와우워시 보시면 100번 보고요. 수요일에 오시면은 150번 보시고요. 목장 때 보시면 200번 보시고요. 토요일에 봉사하러 오시면 250번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봐요. 일반 가족들과 친척들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얼굴을 맞대고 보는 사이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웬만한 친척보다 더 가까워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은혜로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모이게 하셔서 뭐 하느냐? 구원의 감격을 은사로 표현하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 나는 교회를 고객으로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서비스가 좋아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교회 에어컨이 이게 좀 더워. 다음부터는 에어컨 시원한 교회로 가야지. 에어컨 시원한 교회, 대전에서 제일 에어컨 빵빵한 교회, 네이버 지식 검색에 막 물어보시고요. 자, 여러분, 내가 공동체로, 교회의 식구로, 주님의 구원의 감격으로 이제 믿음 생활을 더 힘을 내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올 수도 있지만 더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함께 더 좋은 교회를 함께 이루며 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은사 공동체, 카리스마 공동체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